하나님 말씀을 공독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토라포션 본문 제목을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일을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서 온전하게 흠이 없고 아직 공예되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너희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우리 히브리어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조트, 카트, 하토라, 아쉐르, 실바, 아도나이, 레모르, 아베르, 데메이, 이스라엘, 데리프후, 엘레이카, 나파라, 아두나, 트리마, 아쉐르, 에이, 아하, 무, 아쉐르, 오, 알라, 알레이카, 오.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또 예배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9절 요한복음 10장을 요한복음 보신 길에 10장을 잠깐 보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을 읽습니다. 성경은 행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또 다른 성경에는 신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신들은 엘로힘이죠.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이 엘로힘이죠. 엘로힘은 신들. 그래서 이 단어는 엘로하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신들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들, 여기서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개정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른 성경, 신약 성경은 어떤 성경? 지금 보고 계신 성경 어떤 성경? 개역개정의 신들, 신들, 엘로힘이죠. 신이라 되어 있다고요. 신들, 킹제임 성경에, 킹제임 성경의 신들, 이게 엘로힘이 맞습니다. 엘로힘이 신들이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예수와를 말하죠. 예수와. 자, 예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창조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 창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창조를 완성시켜 나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동참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창조된 세상에서 그냥 살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세상을, 창조는 이미 시작됐지만, 자, 하나님은 이미 그 수천 년 전에 창조를 시작하셨지만, 내가 태어난 시간부터 나는 창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 완성이 언제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그 완전한 세상으로 우리가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창조를 완성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동참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인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세상이 말씀으로 계속 진행형인 것이죠. 과거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미래는 창조가 완성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 그럼 말씀은 계속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창조를 완성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변한다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진리기에 그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 또 이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완성시키는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들이다 그러면, 아니 갑자기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네. 그런데 신과 신들은 차이가 있죠. 자, 신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신이고요. 우리는 신들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엘로힘, 분의 엘로힘 그러죠. 엘로힘이 신들이라면 분의는 아들이죠. 아들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신들 속에 포함되는, 엘로힘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속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엘로힘 속에는, 엘로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예수와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수와는 대제사장이고 저와 여러분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인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고 그분은 대제사장의 역할인 것이고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엘로힘이신 것이고, 그런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시편 82편 말씀을 잠깐 보십니다. 시편 82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전 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나, 이렇게 말하죠. 자,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소리냐?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실 때, 재판장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재판장이 누구냐? 결국 제사장이고 이들을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신부가 돼서 재판장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주님과 함께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심판하는 권세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 아까 10장과 연결해서 본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라고 이미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신들이라, 엘로힘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자에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자, 예수와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예수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이 하늘과 땅의 창조 역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진짜 신들이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들이 재판장이요, 제사장이요, 주님과 함께 주의 보좌에 앉아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프타라로 사사기서를 읽었죠. 사사기서를 잠깐 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사기서 11장. 사사기 11장 3절을 보시면요.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와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있게 되고 결국 입다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죠. 근데 입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돌아오면서 그가 소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장 31절부터 보십니다.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롤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도녀라. 자, 입다가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죠. 자, 입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서원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전쟁에 이긴 것, 놀라운 역사, 큰일을 행한 것이지만 그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토라가 없으니까 함부로 서원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 그 당시에는 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마치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몰렉 신에게 제사로 드려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 입다는 순간적으로 너무 기쁜 나머지 서원을 한다는 것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서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한때 설명 받았지만 자기 자식을 몰래게 드리는 불행한 사건을 저지르는 사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한때는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토라가 우리 안에 없으면 함부로 서원을 하게 되고 함부로 신앙생활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망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입다가 만약에 토라를 알았더라면 어디 토라에 자기 자식을 그야말로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하지 않잖아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데, 입다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함부로 서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그야말로 어찌 보면 결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 자식을 그야말로 몰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불행한 일을 저지르게 됐더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기초인데 기초봉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입다와 같이 함부로 서원해서 신앙의 여정을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법 중에 어떤 불법이요? 그것도 자기 자식을 그야말로 몰래 신에게 드리려는 그런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다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가리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는 불법을 행했다. 입다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결단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지 못한다면 입다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서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게 돌이켜서 말씀으로 신앙에 사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이슬람 쪽으로 가셨어요. 잘 다녀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러시아 쪽에요, 복음이 예전에는 어떤 러시아나 이쪽에 실크로드 그 지역을 통해서 과거에는 그래도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한 팀이 이 러시아 경찰들에 붙잡혀서 벌금 내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아마 3, 4년 이내에 이 러시아 쪽에 복음문이 닫히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문이 어디 그동안에는 좀 활성화가 되는 듯 하더니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서 이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는 거죠. 뭐 지금 이 유럽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복음의 문이 이제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다라고 봐지고요.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과거에는 예수를 증거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소중한 하나의 전도였다라면 이제는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토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따와 같이 그 당시의 풍습으로 인해서 신앙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가 깨닫고 돌이킬 수도 있고 성경에서 결론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그 당시에 있는 문화와 풍습에 의해서 신앙을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아닌 게 아니라 이 지금 사사기 시대나 그 이후 시대에도 보면 수많은 몰렉신들이 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요 많은 어떤 그런 발견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이 사건도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릴 사건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나름대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 바로 신들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재판장이라 제사장이라 주님의 신부라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오늘의 토라 포션 말씀이 후카트, 율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후카트라는 단어는 호크, 어원이 호크라는 단어입니다. 호크, 제한된 것, 지정된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규례. 이 호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 율례, 규례, 법도, 계명, 번역된 단어가 율례, 어떤 때는 규례, 이렇게 섞여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호크라는 단어는 영원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될 때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 단어가 이럴 때 호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호크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는 어떤 의도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말씀 통해서 왜 호크가 영원한지, 왜 이런 이 파라두마,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영원히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서 지키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어떤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그 속에 들어있지만 우리는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호크나 이 성경을 보면서 구약 속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절기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어떤 제사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이미 다 완성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완성됐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줘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영원하다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믿는다라면 그것은 결단도 패하거나 가감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다. 엘로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 엘로힘 반열에 세우기를 원하시겠어요. 이 보통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까지 저와 여러분을 엘로힘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이루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며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일꾼을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 18, 19절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파자한 내용을 잠깐 보십니다.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생명을 얻기 위해 바늘길을 통과할 때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언약을 소망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자, 바늘길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생명으로 구별되어 좋은 길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언약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십자가의 길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런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길에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눈동자같이 돌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바늘길을 통과하는 훈련을 완성했을 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생명을 얻기 위해 바늘길을 통과할 때 비로소 완성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는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을 가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파라아두마,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는 들어지는데 조건이 있죠. 흠이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신학에서 흠이 없다라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흠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흠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흠이 없다라는 단어가 이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타밈은 다른 말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죠. 자, 그가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더욱더 완전함이 이를 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그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법들을 지켜 행하였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주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에 이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파라아두마, 붉은 암송아지. 이 붉다라는 단어가 아돔이라는 단어인데, 아돔은 붉은색. 그래서 그래서 아담이 사람인데 같은 스펠을 가지고 있죠. 자, 아돔 붉은색, 아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자가 온전한 아담이 되고, 그야말로 이 에서도 불다라는 에돔 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에돔도 불다라는 것은 세상의 피가 흐르는 자는 바로 이 세상으로 붉어지는 것이고, 예수와의 피가 흐르는 자는 예수와의 피로 붉은 자가 돼서 정말 첫사람 아담의 완성되시는 예수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마음과 생각과 우리 육체 속에 흘러가심으로 바로 예수의 피로 날마다 성도들의 생활도 흰옷을 갈아입고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담이란 단어 속에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게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담의 첫 번째 알렙은 아담을 말하고요, 두 번째 달렛은 다윗을 말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 맹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런 단어 하나 속에도 바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우리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은 어디를 봐도 주님의 메시아 왕국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샤바스인 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안식의 나라인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아담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이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의 나라, 재림의 나라는 바로 다윗의 왕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다윗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애아들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고, 다윗의 왕국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가 통치하는 것이고,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는 완전한 붉은 암송아지의 완전한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섯 가지를 천천히 보십니다. 그는 온전하게 흠이 없는 죄 없은 분이시고요. 그는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리들을 위해 죄를 삼으셨습니다. 네 번째, 그의 피를 뿌림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정결케 하는 물로 토라의 말씀처럼 죄의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예수와의 모형인 것은, 보통 제사는 다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성전 밖에서 드려지는 제의적인 행사는 바로 붉은 암송아지 사건인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영문 밖은 예루살렘 성전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을 말하는 것이고, 감람산이 바로 영문 밖이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그곳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장소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 재를 흐르는 물에 타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에 사용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붉은 암송아지가 되셨고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이게 실체가 아니라 모형인 것이죠. 모든 것은 우리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알아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형이신 여호와의 토라는 여호와의 모형이기에 모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과 애아들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미리암의 우물 사건. 이 미리암의 우물 사건, 우리가 이 미리암의 우물 사건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미드라시에 보면 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미리암이 죽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여 년 동안, 거의 39년 동안 물이 떨어지지 않는 그 사건이 미리암의 죽음과 함께 물이 끊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축복하셔서 미리암이 가는 곳곳마다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냐? 미리암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모세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어린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죽임을 당할 사건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에 떠내려 보냈는데, 미리암은 끝까지 모세를 지켜보며 그가 이 바로의 공주에게 그가 구원함을 받고, 또 이 바로의 공주의 또 그 모세 어머니를 유물로 붙여줄 만큼 이 사건을 전개했던 사람, 이것을 끝까지 그가 어린 아이였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그걸 돌봤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미리암을 기쁘게 받으셔서 이 나일강에서 있었던 그 물 사건, 이 모세 사건, 이것을 기억하셔서 미리암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게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39년 동안 물이 떨어지지 않게 축복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물이 끊어지지 않고 39년 동안 살았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미리암이란 한 사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지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큰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리암 한 사람을 통해서 광야에서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얻었다라면, 정작 미리암이 죽었을 때는 미리암의 죽음을 애국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물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동안 훈련해 오던 그들이 갑자기 물이 떨어지니까 미리암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미리암이 죽은 후에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미리암의 우물 사건이 전개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동안에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는데 이제 물이 떨어졌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원망이 올라오더라는 것이에요. 불평이 올라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받긴 했지만 모세도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향해서 물을 내랴 라고 반석을 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화를 낸다든지 흥분하면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냈으면 그가 가나안 땅에 아마도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2번 반석을 치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서운해가지고, 내가 39년 동안, 아니 평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소망했는데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다는 너무 서운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나한테 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단호하게. 그래서 자, 이 39년쯤 됐으면 저들이 철저히 훈련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39년 동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완전하지가 못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행하여 주님 앞에 완전한 신앙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 그동안 한 것도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그분과 진정한 애아들을 이룰 수 있는 상태까지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더욱더 행하여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 이것이 행하여 완전함이 이루는 신앙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리암의 우물 사건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함으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한 엄청난 또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주님은 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지금 본문 말씀이나 지난주 말씀이나 말씀을 통해 아는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오히려 화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준비된 자는 영광 위에 영광,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은, 이 성경은 우리의 거울인 것이죠.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다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결국 마지막에서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일사천리로 이들이 진행돼서 가나안 땅까지 넉넉하게, 그동안에 39년 동안에 어찌 보면요 계속 뒷바퀴한다고 그러나요? 계속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됐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됐더니 일순간에 1년 만에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 이것이 더 만족함으로 누릴 것이 아니라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이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여정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잠시 신명기 11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모든 과정을 다 겪게 되죠.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천천히 마음을 새기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는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베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에요. 2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자, 1세는 경험했습니다. 2세도 나름대로 경험해봤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건이죠.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는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우리의 지난주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결국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산채로 옹기에 빠지는 사건이잖아요. 그 말씀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자, 광야에 4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내가 목도해봤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1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8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이요 이 그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한 단어입니다. 여기 번역은 그러므로 너희는 또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구죠. 바구. 그럼 너희는 이게 템, 그 다음에 지키라, 샤마르. 그래서 한 단어인데요 바로 이 바구 앞에 그래서 우 샤마르 템 이 단어입니다. 우 샤마르 템.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우 샤마르 템.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이거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게 우 샤마르 템 이 정도가 아니라 우 샤마르 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단어는요 내 피와 살 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피와 살 속에 새겨져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경험해보지 않느냐. 너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너희 조상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우 샤마르 템.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 샤마르 템.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늘로서부터 우 샤마르 템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민수기 9장에서 알페이 야훼. 네? 그래서 몇 번까지 말하죠? 아니요, 6번이요. 6번. 왜냐, 6번이 세상은 6이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지켜야 하는 것을 너희가 철저히 훈련하라는 거죠. 이 민수기 9장을 확인하겠어요. 민수기 9장. 6번인가 7번인가? 7번이에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있었나? 예.
7번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번이네요. 할렐루야. 예, 저보다 낫네요. 예, 여기 지금 이 민수기부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20절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23절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우리 7번째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7번 우리가 제가 샤마르템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이것이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샤마르템 그러면 여러분은 7번 알피 야훼, 이게 그냥 알피 야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군대, 여기 지금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군대답게 막 힘차게 배에다 힘을 확 주고 손을 벌끈 쥐고 그냥, 그래서 여호와의 명을 따라 내가 살겠다는 그런 작정된 마음으로 제가 먼저 선포하십니다. 샤마르템 알피 야훼, 알피 야훼, 알피 야훼, 알피 야훼, 알피 야훼, 알피 야훼, 알피 야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맞느냐 틀리냐, 패했느냐 안 패했느냐, 이것이 가감됐느냐 안 가감됐느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은 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우리는 알피 야훼 그러면서 군대가 돼서 달려가는 것이죠. 저 동네에서만 데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막 힘차게 행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진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명을 쫓아 유진하고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명을 쫓아 진을 치며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명을 쫓아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알피 야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죄송합니다, 신명기 11장으로 잠깐 다시 가시면요, 신명기 1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자, 그래서 샤마르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너희가 첫 번째 강성할 것이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강성합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면 청년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앙명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강성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강성하는 축복. 두 번째,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이것을 개혁 개정에는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되죠. 자,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고, 이 땅이 어디냐? 천국인 것이죠. 이 땅이 어디냐?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이 땅이 어디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할 그 나라인 것입니다. 자, 누가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주어졌던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천년 왕국이 회복되는 그 땅을 누가 들어갈 것이냐? 샤마르템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자가 첫 번째 강성할 것이고, 두 번째 차지할 것이고, 세 번째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구약에서 장구한다, 장수한다, 이 말은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영생한다. 우리 신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지만 구약에서는 장구한다, 장수한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영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강성할 것이요, 두 번째는 차지할 것이요, 세 번째는 이 장구하리라, 세 번째를 다른 말로 영생하리라. 어디서? 메시아 왕국에서, 가나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강씨와 차씨와 장씨, 강차 장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 강성하고 차지하고 장구하는 축복, 영생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9년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겪은 것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샤마르템, 이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하는 후에는요, 나머지 1년 동안은 저들이 일사천리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패악한 너희, 모세도 실수를 하게 됐죠. 세 번째 알리야입니다. 모세는 무리바물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패악한 너희여, 들으라 명령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미리암의 우물 사건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들을 위해서 패역한 너희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 말은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반역한 너희여, 반역자들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모세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무리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이끄시는 거죠. 근데 내 백성을 네가 함부로 판단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책망하고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믿으라시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 우리가 신앙이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 판단으로 말미암아 나도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셔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보고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그 신명기 11장에서 본 11장 8절과 반대되는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세 번째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더욱더 흠이 없도록 보존되고 흠없도 점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됐다, 일부는 패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는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하나님이 가감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1.1획 패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결단코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기회. 그래서 광야 훈련은 황금 코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광야 훈련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질 기회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광야 여정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에베소 5장 27절을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교회를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우리 가운데 이 광야 그야말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황금 코스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이 광야의 여정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이 39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나머지 1년 동안에 일사천리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불시험을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시절을 광야교회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걷는 여정이 광야교회라면 우리는 갈수록 더욱더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예? 어제 우리가 에러브 샤밧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러신대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예수 믿냐? 여기 신들은 다 요란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샤밧을 지켜야 되고 음식물을 지켜야 되고 꼭 남들이 안 하는 거 꼭 이렇게 해달라고 요란스럽게. 저도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참 요란스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왔던 것 같아요.
뭐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위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요란스럽게 믿으세요. 더 요란스럽게 가는 여정이고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생수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시험을 통과하는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쁜 자만이 아는 것이죠. 저도 초신자 때 예수 믿다가 죽을 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 내 앞에 딱 다가왔는데, 저희 가족을 통해서 제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는데 저는 그냥 눈을 딱 감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주어지는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일다가 갑자기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쫙 들면서요, 아, 이게 주님, 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 당하는 주님의 어떤 평안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제가 뭐 초신자인데 뭐 찬양도 잘 모르잖아요. 신앙생활도 몇 개월 안 됐을 텐데. 그런데 내 안에서 과거에 들어서 그랬는지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세상 친구들 날 조롱해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의 전쟁기. 자, 이때부터 모든 과정을 통과했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봇이 진치고, 이엘의 바림이 진치고, 세렛 골짜기 진치고, 아론의 골치고, 보엘이 진치고, 마단의 진치고, 나알엘이 진치고, 바못이 진치고, 모압들이 진치고, 이 모든 전쟁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여정 속에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가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4절을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십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데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데, 그래서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지켜 행할 때 천하 만민이 더욱더 복을 받는 은혜가 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쟁기 신명기 2장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의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광야교회를 잘 통과할 때 마지막,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빨라지는 때입니다.
마지막 우리 가운데 한 번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고 토라를 전도하는 토라 전도의 마지막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천하 만민들은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를 인하여 근심하는 그 축복된 여정,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니까 마지막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다는 거죠. 밑에 신명기 2장 30절을 읽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포를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느니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그들이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이게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광야에서의 육신의 생각은 토라를 따르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요 영의 생각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따르지 않는 불법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사망이 이르게 되나 토라를 따르는 삶 곧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을 한번 잠깐 보십니다. 이사야 65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죠. 그때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찌 될 것인가. 이사야서 65장 이사야 65장 2절, 3절, 4절, 5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쌍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들을 위해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자, 2절에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쌍한 길을 향하는 패역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3절에서 그들이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인데 4절에서 무덤소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담으면서 그들이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가증한 물건을 국에 끓이면서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나는 너보다 거룩하고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생각, 입다와 같이 자기 생각대로 딸을 그야말로 몰래에게 제사 드리는 불행한 일을 저지른 인생, 그가 입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순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순간에 마귀는 가라지를 덧부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나는 너보다 더 크게 쓰임받았다, 나는 너보다 거룩하게 구별됐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의 여정이 여기 지금 2절과 같이 자기 생각을 쫓아 불쌍한 길을 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여호와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복된 여정.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바로 이 바에트 재림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그 주님 함께 엘로힘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7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붉은 암송하지, 미야의 우물 상권, 패역한 너희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기회에 불시험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전쟁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자, 마지막 때에 우리 여호와의 전쟁기,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완성하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들이라 말씀하시고 엘로힘 반열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나아가기 소망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아버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의 나라
나라, 주님이 통치하실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또한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셔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으로 쓰임받길 소망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샤bat을 희망을 구별하게 하시고